오늘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을 가져라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항상 주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이미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간증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안을 다 믿음의 집안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케 하는 그러한 믿음이냐, 그만큼 큰 믿음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눈놀이, 이게 눈사람 만드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눈이 많이 우리가 어릴 때는 놀이할 게 별로 없었을 때 겨울에 심심하면 눈사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놀이고 그 당시 아이들에게서는 중요한 과업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추억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눈 만드는 걸 보십시오. 처음에 이 조그만한 이 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단해지면 그걸 이제 눈이 이렇게 이 눈밭에다가 이걸 이렇게 굴릴 때 그것이 점점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굴리고 더 밀면 계속 커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가운데 처음에 시작했던 이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뭉쳤던 그 이 눈덩이가 그 큰 이 눈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눈덩이는 끝까지 눈사람이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있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사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참으로 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커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시작해야 되는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면 처음에 손으로 만드는 그런 조그만한 이렇게 눈덩이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의도는 알겠죠. 예수님 만나면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믿을 만한 뭔가 표적을 주십시오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가장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여기 막 욕과 같은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정말로 악하고 음란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그 바로 얼마 전에도 눈 멀고 귀가 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귀가 듣게 해주는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으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잖아요. 그게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또 다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표적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제 한 가지 표적밖에 너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전하여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사명을 갖고 나아가다가 그가 이제 이마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고 정말로 이 니느웨가 왕성하고 이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만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풍랑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 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바다의 신을 이렇게 잠잠케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받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나를 위해서 하나의 이 큰 물고기, 고래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지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물이 그의 머리 끝까지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죠. 물이 완전히 그를 삼켰죠. 그렇지만 그가 고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숨을 쉬어가지고 겨우 살아있는데 거의 죽을 줄 알았더니 요나가 이렇게 3일 만에 고래 같아요. 고래는 다시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다시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서 이렇게 숨을 쉬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고래가 다시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니느웨 해변가에 그를 이렇게 다시 품어줬습니다. 품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회개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앞으로 40일 후에 너희 나라가 멸망당할 거니까 회개라는 회개를 전했는데 그가 원래는 이렇게 사흘길을 가야 될 그런 사흘길이면 사흘길을 돌아야지만이 다 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니느웨 이 성읍의 사람들이 이 곳이
왕의 수도였는데, 왕이 사는 이 왕도였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막 짐승까지도 금식시키고 말로 다 이렇게 물도 먹지 않고 회개를 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루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요나의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알아요? 왜 믿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우습게 보는, 자기들이 이렇게 굴복시킨 그러한 나라의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니까지 게 뭔데 하면서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응? 야만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기의 신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을 이겼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신이 말하는 것 같고 그들이 뭐가 아쉽다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멸망 안 당하려고 난리를 쳤을까요? 왜 그래요? 예? 그쵸,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예.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망랑 해가지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해변가여서 내가 이제 올라와서 너희들한테 회개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다시스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이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물고기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가 3일 동안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니까 그 안에 공기도 충분하고, 사람은 3일은 이렇게 굶어도 살 수 있거든요. 안 먹고 안 해도. 그 이상 되면은 사람 못 살아요. 질식할 수도 있고, 공기가 없으면 질식하잖아요. 또 더 이상 못 먹으면, 물을 못 먹으니까 거기는 바닷물밖에 없는데 못 사는데 딱 3일 정도 있게 하고, 근데 그걸 다시 그 넓은 바다에서 요나가 가고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던 그 니느웨 해변가로 이렇게 가가지고 토해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당신이 진짜 선지자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대로 너희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것 같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가지고 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많이 행했어요. 오병이에도 행하고, 아까 말한 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다시 눈을 뜨게 하고 해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이전에 명한 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35장 5,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아니,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일어난다는데 예수님께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요나처럼 앞으로 죽었다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거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그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표적이.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믿음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거리가 수없이 많은데,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다 이렇게 덧입히고 더하면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믿음이 이미 약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환란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다 이렇게 낙심됩니다. 이럴 때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십시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표적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표적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별로 어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71장 같이 한번 찾아서 불러봅시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야지만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내년의 표가 여기 있어요. 내년의 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인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이미 뿌리와 같은 그곳에서 영양분이 생겨서 이렇게 줄기와 이파리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늘 기억하고 바라봄으로써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게 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 42절 보면,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큰 독일이나 일본 같은, 또 중국 같은 나라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곳에서 그 여왕이 이렇게 이 솔로몬의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해볼 때 그가 정말로 지혜로운지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자기 신하를. 우리로 말하면 자기 이렇게 측근이나 이렇게 유학생을 보내서 그것의 선진 문물들을 배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정치하는 방법, 솔로몬의 군사 전략, 외교 전략, 솔로몬이 갖고 있는 아주 이게 박식한 지식, 세상 지식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는지 자문은 이렇게 3천을 지었고 노래는 1,004개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가 이렇게 식물부터 시작해서 동물, 새, 바다에 사는 물고기까지 다 알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왕궁도 만들고, 다음에 또 성전도 멋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태평 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렇게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모든 왕들이 그런 걸 꿈꾸고 모든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꿈꾸는데, 솔로몬이 그런 시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데 큰 또 동기력이 되고 힘이 되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예술적이고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왜 좋아합니까?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멋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나라,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를 믿는 자에게 임한 나라,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나라, 그리고 그 믿음의 나라들이 또 만들었던 수없이 멋진 그러한 문화들과 그러한 이 사고 방식과 그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문화가 됐을 때 얼마나
멋있고 번창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을 계승해가지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 얼마나 멋진 나라들을 이루어갔습니까?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 나라의 국기로 삼은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네덜란드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은 미국이 그렇고, 정말로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였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뭐 문화가 멋있었잖아요. 그냥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고, 정말로 공의와 뭡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나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야, 솔로몬은 그 짧은 기간 그가 뭐 이룬 나라가 얼마나 같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가면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12지파 중에서 겨우 2지파만 이루는 나라가 되고 끝났지만, 그런 솔로몬한테 가가지고도 사람들이 배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룬 나라가 정말로 멋진 나라고, 또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루는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루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예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크다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이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이룬 나라는 겨우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지금 이루는 기독교 국가들이 이루고 그 기간은 어떤 나라는 2000년을 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별것도 아닌 솔로몬의 이룬 나라는 뭐 한 기껏해봤자 40년 가고, 기껏해봤자 이스라엘 땅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나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룬 나라가 얼마나 간다고요? 뭐 얼마나 멋있다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군대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쪼개진 나라인데, 그래도 사람들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복음, 천국 비유, 이건 진짜 솔로몬이 말했던 이 세상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후에 13장이 나올 때 예수님의 비유의 장입니다.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풀어도 더 풀 것이 남아있는 정말로 진리의 보고, 정말로 샘솟듯 일어나는 그러한 샘물 이상으로 계속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적셔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내가 믿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나의 어떤 생각보다도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 지식과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이 다리를 만났어요. 근데 한 다리는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허스름한 다리예요.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좀 금도 가고 다리가 이렇게 좀 불안해. 근데 그 앞에 이미 편말이 하나 딱 적혀져 있어요. 이 다리에 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이 다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밑에 안전 점검을 한 이 세계적인 이 기업체 이름이 딱 적혀져 있고 도장까지 딱 지켜져 있어요. 근데 또 좀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다리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그 옆에 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옆에 다리가. 근데 이 다리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아주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쇠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다리로 가겠어요? 어떤 다리를 통해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어요? 예.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거, 내가 정말로 믿음이 가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정말로 전문가, 그 다리의 전문가의 그것을 전문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눈이고 나의 생각인데 뭘 믿어요? 전문가를 믿어야 돼. 그 분야에 정말로 최고의 권위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룬 그 나라를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한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솔로몬과 비교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점점 자리를 잡고 커져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여기 43절에서부터 한번 45절은 같이 한번 본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귀신이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이 집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장막, 우리의 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집. 근데 그곳에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친구 7을 데려와서 그곳에 거하니까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심하게 됐다.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전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조금 나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귀신이 나가고 형편이 좋아졌어요. 근데 귀신이 다시 오되 7 귀신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 이후의 형편은 처음에 나빠진 것보다도 훨씬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은 좋은 것이란 건 맞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믿음을 가지면 좋은 거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는 것이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이지만 만일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모든 나의 영역 근심을 맡기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형편은 극히 나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에만 그런 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기독교 국가가 돼서 크게 부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비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에 지게 되면 이제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전보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이 야만 국가로 살았던 그러한 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 아름다웠던 나라가 이 풍성했던 나라가 가난과 궁핍과 테러와 온갖 고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앞으로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쾌락을 쫓고 자기의 재미를 쫓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고 자기의 어떤 이념과 신념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등한시하고 영적인 삶을 우습게 보고 육적인 사람이 될 때 그에게 뭐가 다가옵니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 나중의 삶이 더 심해지고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정말로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 자는 더하겠지만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날로 더해지죠. 그렇지만 없는 자는 뭐가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정말로 귀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최고의 것이니까 이 가장 귀한 거니까 끊임없이 이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항상 악한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독일인가에서도 여기 1조인가요? 몇 천억인가요? 엄청난 보물을 이렇게 저녁에 전기를 다 꺼버리고 이렇게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다 훔쳐갔다고 그랬습니다. 몇 천억 대는 엄청난 보물을. 왜요? 가장 귀하니까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다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박물관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고 다 그곳은 이제 문을 닫는 것이고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보물이 없으면 다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믿음이 떠나버리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여왕벌이 이렇게 지내다가 여왕벌이 떠나면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일벌도 떠나고 집벌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면 그 집은 이전보다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빈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빈집입니다. 왕궁도 빈집이에요. 왕이 있어도 빈집이에요.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도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빈 교회예요. 빈 교회. 그러면은 마귀가 7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 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정말 2-3 사람이 모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더 이렇게 굳건해지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는
정말로 때가 되면 날로 날로 부흥하고 그 나라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면 솔로몬이 이룬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 더 크고 더 평화롭고 더 공의가 넘치고 더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복된 나라, 정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항상 이렇게 베푸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정말로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모든 능력이 감춰져 있고 그 안에 온갖 보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면 우리는 빈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가 이제 점점 이제 퇴락해서 이전보다 더 이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고 나빠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